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와 변화 사이에 어디쯤 서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맞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회복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으로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코로나 대유행으로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현상에서부터 초갈등으로 인한 분열 문제와 생존까지 위협받는 환경 문제까지 많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시점은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도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 변화를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동참해야 됩니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사회와 국가의 회복을 돕고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신학적 가치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목받고 있다.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같이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방향과 움직임. 한국교회 회복 특집으로 마련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 정부 출범과 코로나19 엔데믹 등 많은 변화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양극화와 환경 위기로 인한 생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오면서 더불어 회복을 경험해 왔듯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시간을 5번에 걸쳐 다양한 각도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은 한국교회 회복 방향은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이신 주동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김상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회복을 위해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역시 우리 사회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왜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동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 죽음의 시대, 정말 말할 수 없는 팬데믹 시대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에서 우리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다. 예. 먼저 그러면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또 한국교회는 어떠한 점들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교회가 예수 생명의 공동체다. 지금의 시대가 이제 죽음의 시대라고 이렇게 진단하셨고 교회가 이제 생명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어떤 점들을 회복해야 되는지 김상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교회가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뇌적인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도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교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룩성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거룩성이 상실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교회가 세속주의라든지 현실에 안주한다든지 부흥을 기막고 있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목회 현장에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리더십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의 상실은 결국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생명력 없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던 현실적인 아픔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국 교회가 지금 뭐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진단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회복해 드리는 데에서 유선명 교수님께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우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비전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앞서서 우리가 오시는 길에게 대화하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또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세상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없겠죠. 세속주의라든가 뭐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주의라든가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일들을 향해서 어떠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청정한 그런 모습, 새로운 삶의 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교회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 앞서 주도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지배하고 파괴적이고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것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과 또 우리의 메시지를 보면 아 여기에 삶의 길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걸 봐야 하는데 우리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 길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또 우리 목회자를 잘 양성하는 신학 교육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더 새로운 그런 계기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국 교회의 과거와 역사를 또 들여다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들 또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봤을 때 이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여러 개혁 운동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과 과정들이 있었는지 주동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한국교회사의 부흥운동이 두 번 크게 일어났는데요. 물론 다양한 부흥운동들이 있었지만 첫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1970년대에 일어난 교회 팽창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 초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얀 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는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1907년도에는 한국이 1905년도에 을사늑약, 1910년도에 한일 강병 일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넘어가는 아무런 시대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이 우리를 정보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 선포될 때 회개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70년도인데 한강의 기적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1953년 6.25가 끝나고 우리는 폐허 속에 가난 속에 정말 고통해야 됐는데 그때 노동자들은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몸이 지치고 다 지친상 쪽박촌에서 사실은 경제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소망이 없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 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팽창을 경험했습니다. 21세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생명을 바로 전할 때 꿈이 있을 수 있다. 1907년과 1970년대 두 번에 걸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1907년은 나름대로 어떤 세계 교회사에서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 그 운동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부흥 어게인 이렇게 외쳤었잖아요. 100년 후에.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2007년도에 그 교회를 비방하는 개독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KBS가 3부작으로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일이 나오고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부흥은커녕 아주 창피를 당하는 개독교가 되어버리는 시점이었는데 저는 부흥 어게인이었다기보다는 회개 어게인으로 외쳤으면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국교회가 이제 살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7년을 기념해서 2007년도에 부흥 어게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흥만 따오려고 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주장하고 또 실천을 이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의 회복이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상구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의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팬데믹 시도로 인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마치 사라져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었고 그 시련의 가운데 있었던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를 좀 주목해 보면 영적 생명 능력이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를 보이지 그렇죠. 못하니까. 그러므로서 영적 생명 능력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영적 생명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모색해야 되냐. 아드폰테스죠. 결국 근원으로 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예배를 들여다보니까 공동체 예배가 모여지지 못함으로써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공동체 예배가 정상화되고 현재 통계를 보면 약 70%가 정상화됐다라고 말하지만 속히 100%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는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선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가 타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 또 유선명 교수님께서도 나눠주시죠. 일선 목회를 하지 않는 우리 교수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보면 학교도 일종의 그런 점에서는 목양적 그런 성격을 갖는 신학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면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좀 와해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본질을 다시 세우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70% 말씀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그런 숫자가 모이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일시정지했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뉴 노멀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실체를 우리가 직면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면서 한쪽에서는 대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었지만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해봐도 괜찮구나 이것을 그 마음도 또 발견하게 된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들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되면서 출석은 많이 줄었지만 헌금은 별로 줄지 않았다. 헌금을 그냥 송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인상이 없고 또 출석이 회복된다고 해서 교회가 이전과 같은 교회일까 할 때는 사실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외형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어떤 기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교회였는가 거기서 생명을 낳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목회가 이루어졌던가에 대한 조금은 근원으로 돌아가신다 하시면 정말 본질을 출발점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결국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학의 어떤 학문적 틀이라든가 목회, 교회의 제도적인 틀 그것으로 구현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근원적 반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조금 이 시대에 더
그런 의미에서 적실한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로 마련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은 한국교회 회복 방향은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여러 가지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개혁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동 교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또 이제 개혁 신학과 개혁주의 생명 신학의 차이는 16세기와 21세기의 차이가 있고 유럽과 한국에서 일어난 신학이다. 시간적으로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16세기의 문제를 갖고 일어난 신학이 개혁 신학이라고 한다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은 21세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창조적 소수자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외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개혁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혁 신학은 전통주의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개혁 신학은 개혁된 교회는 늘 지금도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표어인데 그런 점에서 개혁신학은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과 장소와 문제에 따라 수없는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기준을 성경적일 때 개혁신학은 늘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외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개혁교회적인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정말 우리가 4대 신앙 고백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다가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개혁주의 신학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면에서는 생소할 시청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과 제가 생략을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16세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신학에 하나는 루터 신학, 하나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개혁 신학입니다. 그 개혁 신학의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이 있고 루터 신학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빙글리, 칼빈, 뭐 마틴 부처, 에콜람파더 이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루터 신학은 인간 중심과 인간 행복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혁 신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란 말이 루터 신학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이 있지만 개혁 신학에서는 영광의 신학,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는 점에서는 아주 강조되는 신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all is God,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내주신다 하는 것이 개혁 신학입니다. 루터 신학과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김상우 교수님께서 조금 더 나눠주시죠. 예, 우리 주동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개혁주의 신학이랑 특별히 5대 솔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천년의 역사 속에서 중세교회가 잊어버렸던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다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솔라 피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대 신학. 그래서 솔라 파이브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죠. 5대 솔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도대체 뭐냐? 이 5가지 솔라를 기반으로 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지난 500년 동안 사변화돼 버리고 약간 형식화돼 버리면서 전통화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성이 지배하는 신학 속에서 빠져버리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특별히 목회 현장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설립자 목사님의 주장,
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삶에서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자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다른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자. 그렇죠. 또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자. 이런 그렇죠. 운동이다. 이런 예. 말씀. 예.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그 특징 같은 거, 차별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교수님과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혁주의의 뿌리가 단단히 있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내용 면에서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학의 표현을 보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과연 작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 자체가 개혁주의, 생명, 신학.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개혁주의 신학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설립자 장정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그 화두 자체가 왜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고화질 TV를 보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거든요. 막 땀구멍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사람은 아닌 거죠. 만져보면. 그래서 신학의 어떤 그 모습과 내용은 참 훌륭하고 뭐 고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하여도 그 안에 우리가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도 같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도 보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여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말들이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왜 신학이 필요한가?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오늘날 왜 이것이 안 되는가? 그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들은 번식하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살리기 위한 것이 실천적인 면이겠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개혁주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는가의 화두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우 교수님께서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사변화돼 버리는 우리의 개혁주의 그 신학에 대한 반성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을 붙잡고 마치 전통 속에서 매몰돼 버리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부어넣자.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틀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던져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역사적인 어떤 발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그러면 주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이 몇 가지 역사적인 발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몇 가지 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3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03년에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그렇죠. 그 2차 국제신학교가 있었습니다. 2차 국제신학교에서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설립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2003년도 그렇죠. 엄청난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히 그 당시에 300~400명이 모였었던 특별히 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늘 학문으로 생각했던 신학을 늘 학문으로 생각했던 많은 학자들에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 결국 설립자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76년 우리 학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복음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복음신학교를 세우면서 마음속에 복음이 전하는 학교가 되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가 되자라는 교육 지침을 가지고 복음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슈를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설립 때부터 그렇죠.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렇죠. 생명에 대한 복음 관심이 예, 있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 2010년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총회적인 문제들로 이슈가 던져집니다. 한국 교회에 당시 수원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는데 5월 달이었습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목회자, 평신도 그리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백석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선언을 했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을 낭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렇죠. 연결이 되는 고백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 후에 2017년에 저희 백석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이 즉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신학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는 1976년에 그렇죠. 설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3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외쳐졌고 2010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2010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앙고백.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2017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백석학원과 백석교단의 총회. 예. 백석총회의 신학이 됐다. 이런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고 예.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무엇이 있을런지 김상국 교수님께서 실제 실천 운동에 대한 걸 간단하게 쭉 설명해 주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 안에는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살아 움직이는 운동으로 이어가자라고 해서 7대 실천 운동을 핵심으로 주창하셨는데 첫 번째가 신앙운동입니다. 신앙운동. 신앙운동은 결국은 성경이 답입니다라는 핵심을 던지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답이다. 모든 문제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운동이 신앙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회복운동입니다. 결국은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신학에 회복돼야 된다라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관점이 세 번째로는 회개 용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특별히 분열됐던 한국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핵심으로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영적 생명 운동인데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영적 생명, 영적 회복 운동을 다시 한번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실현하자. 기독교 대학과 그렇죠. 연결이 더불어서 되겠네요. 교회, 대학교, 교회, 더불어서 삶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나눔 운동입니다. 나눔 운동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현하자라는 운동이고요. 마지막 끝에 이 6가지 모든 운동들이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성령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운동이 7가지 운동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루어졌는데 혹시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개혁주의 생명신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까 우리 김성 교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교회에 실천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가르치자.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가 이렇게 계리된 신학 공부가 아니라 교회 현장을 바라보는 신학 교육, 교회를 섬기는 신학을 가르치자. 신학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그것이 학문의 그런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교회에서 쉽게 말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경건 학문, 성령의 학문이 되게 하자. 설교할 때, 교회에 소그룹 할 때 그것이 실천적으로 활용되는 신학을 가르치자. 너무 학문과 현장이 괴리된. 주 교수님의 전공은 경건주의신데 경건주의가 경건주의, 소위 말한 그런 관점에서 경건 학문으로서의 신학. 너무 학문 그런 어떤 스콜라주의적 학문만으로 빠져가지 말고 사실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굉장한 첫 번째 지적은 학문을 신학이 학문이 아닙니다 말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신학이 과연 교회에 사용 가능합니까? 이거를 신학자들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난 그 점이 신학자인 나에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싹 부딪혀 왔었어요. 혹시 유선명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네, 종교 개혁사, 실천주의, 또 조직 신학, 실천 신학, 구약 신학, 역사 신학을 하신 분들께서는 좀 굉장히 현장적에서 가까우실 텐데 제가 이제 구약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 운동에 대해서 접할 때
이건 신학을 하고 나서 신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2단계의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2차적인. 그렇죠. 5대 솔라까지는 어떤 신학적 명제이고 7대 실천운동 열심히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잘 삶에 적용하자 이런 얘기려니 했는데 가만히 이제 이것이 현실 속에서 선포되고 또 적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과 통합니다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은 무엇인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고 결국 저도 느끼게 된 것이 이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 학문 자체를 위한 것. 이론의 어떤 체계가 아름다우면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 착각들을 학자가 하기 쉽죠. 그래서 어떤 이론의 어떤 정교함 이론이 있으면 이것이 뭔가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학문을 하면서 구약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 될 수 있는가를 더 많이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4주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분께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에 대한 것들을 이제 김상우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요 7가지 실천운동, 뭐 다음 시간부터 4번 정도 저희가 상세하게 더 살필 겁니다만은 7가지 실천운동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됐던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 교수님부터. 저는 7가지 다 아름다운 우리 실천해야 할 부분인데 그중에 3번째 회개 용서운동. 이것이 저에게 가장 강하게 부딪혀 왔는데 저는 교회사 교수로서 사실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마다 그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제약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곳에 새로운 생명과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었거든요. 우리 아까 1907년도도 마찬가지고 1970년도도 엄청난 제가 그때도 CC 총순장으로 참여했는데요. 엄청난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바울,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 다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가 없이는 천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중에 회개 용서 운동. 회개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인물이 되는 거죠. 시커먼 제약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이 빨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시기 전에 너희들 빨래하라. 전 백성이 광야에서 빨래를 한 거지. 빨래는 뭐예요? 영적인 새로워짐. 회개가 정말 아름답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또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 김상우 교수님은 어떤?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 교회가 두 번의 엄청난 회개를 통한 부흥의 운동을 경험했는데 회개할 때 반드시 나타났던 현상이 기도 성령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성령 운동이 마음에 와닿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신학 교수들은 그 부분을 잘 못하기 찔리죠. 때문에 그걸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 하고 싶어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얘기 듣고 싶죠. 이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앞으로도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운동을 좀 실체적으로 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목사님 늘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저희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방학 동안에 가서 좀 기도를 하자. 자, 그런 이야기를 늘 해주셨는데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어디로 주로 가세요? 저도 안양에 갈멜산에 주로 많이 갑니다. 저는 아침에 가서 예배드리고 참여한 것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제가 또 좋았던 것 하나는 뭐냐면 가서 학생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 기도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만납니다. 신학생들. 우리 졸업생들. 졸업생들. 그들을 보면서 실제적인 현장의 고통, 아픔 이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하면서 제가 이제 실천신학 동아리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줌으로 매주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학생들이 우리가 한번 기도원을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번 학기도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이거는 이제 갈매산을 가자고 청계산을 갔습니다. 청계산으로? 산기도는 청계산이더라고요. 청계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대화 나누고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 운동을 실제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내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성령 운동이 제 사역의 중요한 일환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아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교회와 신학이 괴리가 벌어진 것을 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기도 성령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도전들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데 힘쓰는 쪽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요. 유선명 교수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인지. 이 좀 바늘방석 같은 느낌이 좀 취조하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 회개 용서 참 마음에 닿고 귀하고 기도 성령 운동 너무 중요한 줄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기 어렵고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여기 이제 교수로 오게 되었는데 문득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회할 때는 교인들도 독려하고 저도 그렇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면서 설교하고 또 섬기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는데 교수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어떤 영혼 속에 있는 진정한 내가 아니고 어떤 기능에 의해서 요구된 왜 필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학교 교수이고 내가 한 목사이고 여전히 그런데 이런 면들이 내 안에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가짜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마음으로 뉘우쳐져도 또 내가 죄짓고 아프게 한 사람들한테 마음에 사과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마음의 아픔이 그만큼 오지 않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것이 말로 또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회개와 용서와 기도 성령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이 7대 실천운동에 가장 가까이 왔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학문이 아니면 그럼 무엇인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도 이제 생명 우리의 개혁주의 생명 신학인데 결국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자신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로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 이 논문이 어떤 학계의 최신 그런 이론들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뭐 각주에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연구의 모드가 아니었나 한다면 지금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글을 읽고 또 나의 강의를 듣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근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고요. 또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학문인데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정현 박사님, 설립자님께서 그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것이 학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어떤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신학의 체계를 구축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학문의 도구로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참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참 너무나 본질적인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신학 회복 운동을 저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 용서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받으시는 의견들을 따로 우리 나눠주셨고 나눈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잘 배분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상세한 이 7가지 실천 운동에 대한 것은 이 2개씩 또 나눠서 4주 정도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그 세 분 패널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한국 교회나 또 신학교육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점들과 또 변화를 기대하는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동 교수님부터. 저도 그 2003년도 우리 장종인 총장님께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의 반응은 좀 냉소적이었어요. 그러면 반지성주의야?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았어요. 대충 공부하고 대충 목회만 잘하면 된다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폭넓게 학회나 이런 사람들을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하는 거를 굉장히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 신학이 학문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수없는 질문이 독일에서도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 던져져 왔던 거예요. 그것이 희한하게 이 설립자 장종인 총장을 통해서 던져진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원론적인 질문이었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김상우 교수님. 예. 저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태도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특별히 연구자로서 학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 앞에서 말씀이 계시화돼서 내 자신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 학은 강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가르치면서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까이 가면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그리고 신이 나 자신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태도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께서도. 예. 네, 온전한 신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말에 우리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다운 사람, 우리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또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다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CTS에서 이런 방송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공감을 얻고 있고 또 다른 우리 백석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도 계속 참여하시면서 활기 있게 이런 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변화를 위한 어떤 물결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런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로 마련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은 한국교회 회복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 년간 가난과 고통,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용서운동과 영적 생명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